네,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모방한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여기서 모방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모방한 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장면은 제가 이제 모방이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모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방은 긍정적인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모방하며 자라나듯이 인간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모방합니다. 그리고 이 모방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모방에는 나쁜 모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나에게서 제발 닮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들까지 닮기도 하죠. 이것도 나쁜 모방의 한 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쁜 모방에는 또 범죄 행위를 따라하거나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모방 범죄도 있습니다. 무엇을 모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모방은 성장을 이루고 잘못된 모방은 또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방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모방해야 하는지 그 모방해야 할 대상을 잘 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방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좋은 모방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은 아담이 하나님을 모방하여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모방하여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듯이 아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과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방을 통해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방을 즐기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쁜 모방의 표본이 되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 모든 것을 먹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묘하게 뒤틀린 왜곡을 통해서 모방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사용하고 왜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잘못된 모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을 살펴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욕망이 혼합된 우상 숭배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송아지 숭배 속에 나타난 모방과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언약과 그 갱신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의 큰 맥락 안에서 성막과 그 도구들에 대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딱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32장부터 34장까지가 없다라면 이야기의 흐름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이곳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출애굽기 24장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실 거라 말씀하시는 장면과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먼저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했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절정에 달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숭배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요구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만 같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아론을 찾아가 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배할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라는 이 명령으로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방하여 아론에게 이것을 명령함으로 인해서 노골적인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의 중요한 본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을 다독이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금송아지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본 이방 신의 모습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 금송아지를 향해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모방할 뿐만 아니라 이방 신의 형상까지도 모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금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기구를 만들 때도 자발적인 이 예물들을 모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있는데요. 이 모습과 동일하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에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금고리를 빼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예물들은 금송아지와 성소를 만드는 데 사용된 그 모든 예물들은 애굽 백성으로부터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 백성들이 이들을 제발 좀 나가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예물들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방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우상을 위해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상을 위해서도 이들은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드릴 때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도 동일한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드리는 손길이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혹은 내가 헌금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다면 이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에게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인간이 만든 우상 따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모방하며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서언입니다. 십계명의 서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여 금송아지 숭배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송아지 숭배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라 부르는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 역시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의 방식마저 모방합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방은 어떤 결과를 살펴오는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3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출애굽기 24장을 모방한 모습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뛰놀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방의 문화를 따라서 성적인 타락을 했음을 말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 여사제를 데리고 와 장막에서 동침한 그 시므온 지파 족장의 경우와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두 아들이 회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한 사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 숭배 문화에서 사제들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들이 일어나 뛰논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부패한 방식으로 언약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뛰놀았습니다. 그 결과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한 지 이렇게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러 올라간 모세가 있었던 기간은 40일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이 백성들은 이런 우상 숭배를 모방하며 부패하고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도록 지시하실 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뛰놀더라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뛰놀다는 히브리어로 짜하크입니다. 이는 웃다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비웃다, 희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뛰논다, 웃다,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이 모든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라는 3인칭 의미를 넣으면 이 짜하크가 됩니다. 어딘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세가 넘는 나이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셨습니다.
이 이삭이 바로 이짜크입니다. 이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사건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모방하면서 뛰어놀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을 따라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신앙의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며 인간적인 방식과 이방 종교의 요소를 혼합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상 숭배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이나 다른 종교적 요소를 혼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방식을 결합하여 변질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식에 인간의 타락한 방식을 섞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우상 숭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하거나 빼는 일은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진 이 이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십계명을 통해 금지할 잘못된 예배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의 예배를 끼워 넣음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우상 숭배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그것이 곧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당장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하였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오히려 너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 백성을 어찌 진멸하려 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냈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진노를 거두어 달라 호소합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을 많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강조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참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시적인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방해야 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에 나타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말씀하시며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조상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과 같은 모습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역시도 이러한 잘못된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모방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알리십니다. 그때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는 성령님에게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게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새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의 표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방해야 될 참된 예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보여준 하나님을 조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고 그 아버지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시간의 개념인 때로 답하면서 참된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 자기 자신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희 조상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즉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심을 밝히 말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참된 예배의 때에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신 말씀, 즉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감정만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그런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교훈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과 가르침에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중심을 이루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는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뒤섞여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에 맞춰 말씀을 왜곡하거나 내게 필요한 말씀만을 골라 듣거나 말씀을 찾아보는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이 모두 배제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한 생각들 혹은 이 세상에 대한 중심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참된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려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나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헌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를 위해 예배드리고 있진 않는지,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를 헌신한다고 하지만 내가 다른 이들을 의식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내 욕심을 위해 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예배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들을 더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이렇게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방법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